어느 교회 다니는 네 사람이 서로가 자기 약점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약점을 고쳐 나가자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한 사람이 자기 약점을 고백하기를, 나는 교회 다닌 지가 제법 됐는데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해서 교회 나올 때는 꼭 은단을 입에 싣고 그리고 옷에 향수를 뿌리고 나온다고 자기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그제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아직도 말의 정직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따금 분위기에 따라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고 또 자기 약점을 또 실토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게도 심각한 약점이 있는데 나는 그 손버릇이 나빠서 아직도 이걸 고치지 못해서 이따금 다른 사람 물건을 손댈 때도 있다고 이렇게 자기 약점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사람은 아무 말도 않고 그냥 푹 고개만 숙이고 있습니다. 그저 여태 고백했던 세 사람이 그에게 추궁하면서, 야, 너도 고백해야지. 우리는 우리들의 약점을 다 솔직하게 고백했는데 너는 말을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고 그에게도 약점을 고백하라고 그에게 채근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어렵게 입을 꺼내면서 한 말이, 나는 다른 친구들의 약점을 알면 그것을 불고 다니는 버릇이 있다고. 이렇게 말하자 다들 아현실색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지요. 약점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로 생각했던 인물들 가운데도 보면 이런저런 약점을 그의 내면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던 람바넬의 성자 그 알베르트 슈바이처에 대해서 한 전기작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원주민과 끊임없이 불화와 갈등을 겪었고 자기가 치료한 환자들에게 매우 냉정했던 사람으로 그들을 무시하고는 했다. 우리가 슈바이처면 그렇게 인수를 베풀면서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자기의 모든 걸 다 쏟아부은 사람으로 알지만, 그러나 그 실상 그의 모습 속에는 그들과 끊임없이 불화와 갈등이 있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그 약점이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불어넣었던 월트 디즈니에 대해서 그의 전기자가 마크 엘리오트는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생 FBI 비밀 요원으로 지냈고 유대인들에 대해 각별한 편견을 갖고 있어서 반유대주의 운동을 벌였고, 그리고 메카시즘의 신봉자였고 철저한 알코올 중독자로 밤을 지새우며 괴로웠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그 어린아이들에게 천진난만한 꿈을 선사했던 월트 디즈니도 이런 이면이 있었다고 이렇게 전기작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서도 인용했던 존 록펠러는 그는 미국 최고의 부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드렸던 11조며 사회에 기증했던 그의 도네이션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 액수를 기록하고 있고, 들리는 얘기하면 뉴욕 시민들은 지금도 수도세를 안 내는데 그건 록펠러가 수도시설을 기증해서 그 돈으로 미국 사람들은 수도세를 내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대한 자선가였지만 그에게도 더러운 자본가라는 이런 비난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경쟁자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노조 설립을 때로는 총으로 사람을 죽여가면서 막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그가 불을 갖고 얼마나 선행을 했든지 간에 그 불을 쌓으려고 저질렀던 악행을 결코 보상할 수 없다고 말할 만큼 그에 대해서 이런 아주 극한 비난도 있었던 것을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인물을 들자면 마하트마 간디,
그에 대해서 세계의 과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앞으로 오는 세대 사람들은 이분과 같은 위대한 한 인간이 살과 피를 지닌 구체적인 사람의 몸으로 지구 위를 걸었다는 사실이 아마 쉽게 믿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를 거의 신격화하기까지 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또 다른 이면이 있었음을 많은 자료들은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심했고, 자기 아내가 병들었을 때는 결코 영국인 의사에게 치료받지 못하도록 막았으면서도 자기는 2번이나 그 후로 영국인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었다. 자기 자식들을 돌보지 않았고 가정을 그는 소홀히 했다고 말하면서 뉴욕타임즈 편집장 출신의 작가인 조지프 릴리벨트가 쓴 위대한 영혼 마하트마 간디와 그의 투쟁이란 책이 2011년도에 출간됐는데, 이 책을 소개했던 그 영국의 데일리 메일 그 신문에 보면 그 2011년 3월 28일자에 보도된 것이 문화일보에 또 다시 보도됐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간디는 13살이었던 1883년 1살 연상의 카스트루바이 마킨지와 결혼해서 스라의 아들 4명을 두었지만, 동성 연인인 칼렌바흐에게 여성에게 결코 탐욕의 눈길을 던지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그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버렸다는 겁니다. 1908년 부인을 떠나면서 남녀의 성관계처럼 추한 건 상상할 수 없다면서 이런 동성애의 그런 행태를 보이고 표현한 것이 또 그의 전기 작가에 의해서 고발되고 있는 걸 보면 참 사람 가운데 그렇게 대단한 성인이라고 이렇게 추앙받던 사람들 속에도 그 이면은 이렇게 참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추한 모습들이 또 내재되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인간 자체에 대해서 때로는 회의를 갖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말하기를, 나는 의인이나 성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 오직 세상에는 2종류의 죄인만 있을 뿐이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죄인과 또 하나는 용서받지 못한 죄인, 이 2종류의 인간만 있을 뿐이라고 철학자 브레이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이런저런 실수와 허물과 약점들이 다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이삭과 야곱이 그러했고, 성군 다윗이 그러고, 베드로라든지 바울이라든지 그들에게도 인간적인 약점들은 다 나타납니다. 근데 어쩐 일인지 성경에 딱 2사람이, 물론 간략하게 이제 언급된 사람들의 모습은 장점도 단점도 우리가 찾기 어려운 면들이 많지만, 그의 생애가 길게 소개되면서도 그의 어떤 허물과 약점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2 인물을 찾는다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과 다니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 왜 2사람은 성경에 그 허물과 약점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어찌 생각하면 2사람이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은 이방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이삭은 애굽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지냈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에 살던 그들에게는 특별히 그들을 지켜주셨고 가려주셨고 그들 하나님께 보호해 주신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어쩌면 이삭과 다니엘은 참으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의 죄가 가려짐을 받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 처음 그 꿈을 품었던 것은 그의 나이 17세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후로 그는 많은 이제 그의 삶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하나의 어떤 이제 연극을 보는 것처럼 이제 많은 이 사건과 많은 이제 굴곡으로 이제 점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꿈을 꾼 것 때문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이로 인해서 그는 구덩이에 묻혀서 죽을 뻔했다가 유다의 중재로 그는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친 것 때문에 오히려 그는 이제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강간 미수범으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줬지만 아무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 2년이 지난 후에 애굽왕 파로의 꿈을 풀어준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지요. 그런데 요셉의 생애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 가장 귀한 모습은 그는 언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성실했다는 사실입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그랬고 애굽에서도 그랬고 잘 풀려나갈 때도 그랬고 아니면 그가 많은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을 때도 그러했습니다. 사람들 중에 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듯 하다가 문제가 해결도 풀려지면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듯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이런 사람들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반대로 편안할 때는 잘 믿는데 근데 또 어려운 문제 생기면 나름대로 이제 뭐 기도해보고 나름대로 해보다 뭔가 매달려보다가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믿어도 소용없다는 듯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언제 어디에서나 시종일관 그는 잘 나갈 때도 그리고 어려울 때도 끝까지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상인들 2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는 이런 설문을 조사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 74.2%가 그것은 신뢰라고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장사 수완은 15.1%, 재력의 뒷받침은 4.4%, 어떤 장사는 운은 3.6%로서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들 봤고 어떤 사업에서의 성공도 성실과 신뢰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런 이제 조사 발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신실성, 언제 어느 때나 변하지 않는 어떤 처지에서도 일이 잘 될 때든 어려울 때든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또 세상에 나가서든 언제 어디서나 이삭과 같이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참으로 부러운 그리운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런 말을 했지요. 하나님 우리를 모두 성공하라고 부르지 않으셨다. 단지 우리 모두에게 성실하라고 부르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떤 때든지 성실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런 말을 마더 테레사는 남겼습니다. 히브리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요셉의 믿음을 증언하면서 그의 생애 부분은 싹둑 잘라버리고 그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에 대해서만 그의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그가 평생 어떻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도 대단히 귀한 모습일 텐데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본 이삭의 요셉의 믿음의 그 핵심적인 모습은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걸 보면 그렇다면 우리 신앙도 역시 과정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결론 지을 수 있느냐 하는 이것이 더더욱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나왔던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 대해 믿음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서 기록할 때 죽을 때라고 기재해서 기록했는데 여기 요셉에 대해서만은 임종시에라는 또 다른 표현으로 다른 단어로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종이란 말은 히브리어의 텔류톤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의 결산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산이 어떻게 되느냐로 요셉에 대한 그의 믿음을 이렇게 총평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잘 믿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땅의 생을 마치고 한 해에 가느냐 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문제고 어쩌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과정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할레스비가 들려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고향에 아주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그 가족을 다 잃고 혼자 사시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서 이제 혼자 지내기 어려워지자 누군가 자기를 이제 맡아주기를 어딘가 의탁할 때를 찾아서 이제 자기 마을을 떠나서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내가 비록 나이는 많지만 결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렸고 주님은 내게 이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런 나의 죽음은 분명 아름다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노후를 좀 맡아달라, 자기를 좀 받아달라, 함께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했는데 어찌 보면 본인으로서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그 얘기를 믿을 만한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떤 젊은 한 부부가 그 말을 듣고 그들에게 마음에 어떤 확신과 감동이 있어서 그 할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시기로 하고 그 가정에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함께 이제 매일 예배도 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아주 참 그 가정에 좋은 믿음의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면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그날 밤도 같이 저녁 예배를 같이 드리고 각자 방으로 또 이제 여져서 들어갔는데 다음 날 아침 인기척이 없어서 그 방으로 할머니 방으로 가봤더니 그 할머니가 잠자듯 숨을 거두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그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거기 한 장의 편지와 함께 상당한 액수의 유산까지도 거기 남겨져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있는 유서가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았는데 당신은 나를 믿어주었고 내가 믿는 예수를 믿어주었으며 나의 신앙과 기도를 믿어주어서 나와 함께 살아주고 베풀어진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유산까지도 이 가정에 물려주면서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재산을 가장 잘 관리할 사람들로 믿어줬습니다. 하나님 사업에 이 재물을 써주십시오 하는 이런 당부까지도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믿음, 이 믿음을 요셉의 믿음, 이 요셉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셉에 대해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임종시에 말했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여기 그 요셉이 지금 있는 곳은 애굽이었고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로서 나라가 7년이나 풍년과 이제 기근을 만났을 때 이 문제를 잘 해결해서 어쩌면 그 애굽 백성들에게는 그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낸 국부와도 같은 이런 인물로 바로 왕이 철저히 그를 신뢰했고 그 백성들도 모두 다 그를 존경한 사람이어서 지금 그 요셉은 애굽 땅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바로왕 외에는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이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있던 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하면서 이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기는 이것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어찌 생각하면 너희들 여기서 잘 살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반 상식적인 유언 같은데, 여기서 요셉은 그들에게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요셉은 믿었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유언할 수 있었을까?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그 근거를 우리는 창세기 15장에 찾아볼 수가 있죠.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는데 요셉은 이 약속의 말씀을 알았고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 애굽 땅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400년을 30년을 지내다가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요셉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제 요셉을 거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24절과 25절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라는 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요셉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이 믿음의 근거가 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하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대로 그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땅을 떠나기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아니다. 이건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다. 이곳은 반드시 떠나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후손들에게 이것을 유언으로 확고하게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재물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좋은 일에 쓸 수도 있고 나쁜 데 쓸 수도 있지만, 그러면서 재물 그 자체는 그 재물 자체가 우리가 복이 되거나 어떤 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재물이 우리가 선한데 바르게 쓰면 재물은 우리에게 좋은, 우리에게 축복의 어떤 재료가 될 것이고, 아니면 이 재물을 가지고 호랑방탕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인격적으로나 그 삶의 어떤 질서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그에게 재앙이 되고 그게 저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누구보다 누렸던 솔로몬은 그는 그의 전도서 첫 구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나니, 이 말을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얘기했다면은 그것은 이제 그냥 자기 푸념에 지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솔로몬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으로서 일생 살고 나니까 다 부질없더라는 얘기를 이렇게 그는 거의 거듭거듭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이 전도서 뒷부분에 가서 결론적으로 한 말이, 그런즉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뒤늦게 깨달았지만 요셉은 누구 못지않게 애굽에서 부귀영화를 단둘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정신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돌아야 될 이제 그 가나안 땅,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의 마지막 지향점이고 그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내가 편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이 쓴 자서전 내 모습 이대로라는 책에 이런 얘기를 소개합니다. 몇 해 전 호화로운 집에서 몇 해 전 아내와 카리브해 어떤 섬에 갔다가 세계 가장 부유한 부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호화로운 집에서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우리를 초대했다. 당시 그는 75살이었다. 근데 식사하는 내내 그는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다. 나는 세상에 제일 비참한 사람입니다. 저기 내 요트가 있습니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 헬리콥터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원하는 곳은 어디나 갈 수 있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옥에 있는 것처럼 불행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에게 이제 믿음을 전했고 그에게 기도했지만 이미 그는 모든 걸 체념한 듯이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렇게 불행한 낯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마치고 이제 자기들이 머물고 있던 오두막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오두막집에 영국인 출신은 그곳에 와서 그 사역을 하고 있던 75살 똑같은 75살인 그 노 목회자 부부가 이 빌리그람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거기서 거동이 불편한 두 노인 자매를 거기서 이제 보살피는데 거의 모든 시간들을 쏟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타인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내 이름으로 된 재산이라고는 1달러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환하게 미수이면서 하지만 아마 나는 이 섬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는 웃으면서 그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더 부자라고 생각하시오? 그러자 아내는 싱긋이 미소로만 답하더라는 것이죠.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셉, 그는 애굽에서 누구 못지않게 행복하게 그리고 권세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그에게 있어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이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자기 어떤 신념과 자기 철학에 근거한 믿음이라면 자기 신념과 철학이 바뀌어질 때 그 믿음도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믿음일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기초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성경의 약속처럼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과 더불어 모든 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그토록 잘 믿는다고 자부했을지라도 이것은 자기 열심일 뿐이지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명한 주석가인 아더 핑크는 이런 해석을 이 본문에 내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유언은 요셉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며 요셉의 형제와 후손들에게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고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이렇게 아더 핑크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음 요셉의 믿음의 범위는 자기와 자기 가족을 떠나서 온 이스라엘 민족에까지 이제 그 범위가 확장된 믿음이었습니다. 그 애굽을 떠나라는 그 이제 유언을 남길 때 창세기에는 말씀 보면 그 유언이 둘로 나눠서 유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의 그 형제들이 이르듯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고 자기 가족들에게 이제 맹세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는 말이 다음 절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이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너희들 내 해골을 메고 반드시 이걸 떠나가라고 이렇게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믿음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의 범주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민족 전체까지 이렇게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만 겨우 이제 급급히 할 뿐
이웃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나라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일들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보면 그가 자기 민족에 대한 그 뜨거운 그 가슴 아픔을, 열정과 아픔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걸 내 양심이 성령 안에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 바로라. 골육 친척은 단순한 친척이 아니라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그 유대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믿지 않고 이렇게 그리스도를 십자가 버린 이 민족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저주받아 좋겠다고 이럴 만큼 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아픈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도 출애굽기 30장 32절에서 그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할 만큼 믿음의 위인들은 자기 자신이나 어떤 이기적인 한계에 갇혀 있지 않고 자기 이웃과 자기 민족에게로,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는 온 인류를 향해서까지 복에 거론된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이런 열정으로 그런 사명을 그는 이제 부여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내 자신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이웃과 이 민족, 나가서 온 인류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기에 우리는 우리 어찌 보면 아무 관계가 없는 듯 싶지만 저 티베트인들을 향해 나가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부담이요, 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들고 찾아가야만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우치마라 간조라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만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이기주의자라고 부른다. 너무 좁다. 넓혀야 된다.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타주의라고 부른다. 그래, 이것도 좁다. 민족을 위해 사는 사람 민족주의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좁다. 넓혀야 된다. 내 민족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민족과 민족 사이의 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지 않는가. 민족들이 함께 사는 터전인 이 지구상의 인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휴머니스트라고 부른다. 그래, 이것도 좁다. 더욱 넓혀야 된다. 세계를 향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그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 그의 비전은 이랬습니다. 나는 일본을 위하여, 일본은 아시아를 위하여, 아시아는 세계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본에도 참 이런 위대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요즘 아베 같은 사람은 참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마귀에게 사로잡혔는지,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와도 편하게 지내지 못하고 어떻게든 해를 끼치려고 광물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물론 우리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저들의 그 속 좁은 마음을 과연 우치무라 간조가 보면 뭐라고 할까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요셉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이 땅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궁극적인 소망은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다시 보면은 믿음은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 말은 자기 장례식을 이제 치르면서 팔레스틴 땅에 가서 가나안 땅에 갖다 묻어달라는 이런 이제 유언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 애굽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그들을 그 7년 흉년의 도탄에서 건져냈던 요셉이 거기서 죽었을 때 그 시신을 메고 가나안 땅을 향하고 가는 그 모습은 하나의 데몬스트레이션이었습니다. 하나의 그 엄청난 시위였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왔을 때는 그렇다. 우리 또 가나안 땅으로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었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이곳에 이렇게 성공하고 이곳에 이렇게 존경받는 입지에 있으면서 꼭 가나안 땅까지 가야만 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무엇 때문인가 하는 이런 강한 어떤 이제 메시지를 저들에게 던져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요셉이
그냥 거기서 죽어서 거기에 묻혔더라면 어떻게 됐겠는가? 물론 거기서 좋은 일 좀 했지요. 7년 그 흉년을 잘 모면해낼 수 있게 했으니까 거기서 좋은 일을 했지만 그만 그 대접 잘 받고 거기서 성공해 잘 살다 잘 죽은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은 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요셉의 인생은 그렇게 우리가 대단할 것, 좀 뭔가 꿈을 한번 잘 풀어서 7년 흉년을 이겨냈다는 것이 그것이 대단하긴 해도 그것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렇게 깊이 기념할 만한 일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그 가족들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장래 행렬은 요셉으로서는 대단한 마지막 그의 설교였고 마지막 그들에게 외치는 외침이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길 원하시고 또 마지막 어떤 모습으로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증언을 보여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10장 10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믿음과 입의 시인은 일치되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입으로와 삶으로 이것이 증언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그 마음의 믿음이라는 허무한 것이고 이것은 어쩌면은 이제 진실하지 못한 믿음이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들이 모두 다 많지만 그래도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하면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이제 스스로 깨닫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하려면 자연히 기도하게 되지요. 기도하지 않고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연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내 말로 전할 수 없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성경을 연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내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하지 않게 되면 이런 부담이 없어져서 늘 개미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맴돌다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되고 말리는 것입니다. D.L. 무디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믿음의 의심이 오고 약해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묻자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성경 읽어라 기도하라 할 텐데 이 무디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대로 나가서 전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나가 그리스도를 전하다 보면 내 자신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고 그래서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전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도 절대 필요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애굽 땅에 그대로 묻혔다면 그도 별 수 없이 그냥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자다가 끝난 사람으로 이렇게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요셉은 거기서 그렇게 경건히 하나님을 믿다가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었고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그는 결국 꿈을 포기하지 않고 늘 그 꿈을 이제 항상 마음에 이것을 품고 이 꿈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끝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비전은 그의 삶을 통해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 교회는 꿈을 파는 가게라고 이렇게 말한 이가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지치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꿈을 다시 품게 되고 새롭게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삶의 새로운 의욕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덧입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보레는 말하기를 설교는 환상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환상을 보게 되고 내 인생의 어떤 꿈을 품게 되고 인생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설교라고 이렇게 말했고, 25시의 작가 게오르 뷰는 말하기를 꿈이란 배의 돛과 같다. 돛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를 이끌어 주듯이 꿈은 우리들의 삶을 앞으로 나가게 하는 이런 이제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험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거친 이제 인생길을 걸어갈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주께서 오늘도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는 꿈을 품고, 이제 이 꿈을 붙들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이 꿈을 하나하나 이뤄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전혀 꿈이 꾸어지지 않는다면 이미 그 믿음은 시들어버린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은 하나님께 내가 어떤 약속을 주실까, 어떤 말씀은 내 삶을 새롭게 하실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요셉처럼 우리 삶 속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요셉은 평생 믿음으로 살았고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그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걸 다 누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는 결코 결론이 아니었고 그에게는 보다 더 큰 꿈과 소망이 있어서 그는 죽음을 통해서 이걸 증거하면서 그의 가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걸 전하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을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저 가장 좋은 기회인 마지막 죽음까지도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한마디 말도 남기지 못하고 그냥 가는 분들 보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이분이 참 아쉽게 직장에서 퇴직하고 얼마 있다가 그만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그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믿음이 깊지 않았고 자녀들이 신앙이 별로 없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 전에 자녀들한테 간곡하게 너희들 꼭 교회 다녀라 하고 유언하신 것 때문에 지금도 매주일 저 상암동에서 1시간 이상 차 타고 우리 교회 달려오고 있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하니까 자식들은 그 유언만은 어길 수 없어서 수년째 1시간씩 차를 타고 달려와서 예배드리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도 요셉이 남겼던 유언이 우리들의 유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꿈을 품고 꿈을 이루게 살다가 우리는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증언하며 살아가며 삶을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받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웠던 사람, 아무런 허물도 흠도 세상에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던 그 복된 사람 요셉은 죽음까지도 그토록 아름다웠고 그의 귀한 이 증언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향할 것을 그렇게 유언으로 남겼고 그의 죽음은 애굽 사람들과 거기 살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메시지로 저들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땅 살며 저에게 주신 그 꿈을 한시도 잊지 않고 이 꿈을 품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더 아름답게 이 꿈을 고백하고 증언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고 토요일부터 또 아동부 이제 성령학교가 시작됩니다. 또 이제 모레는 제30자 단기 선교팀이 또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귀한 사역은 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어린 생명들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역에도 하나님께 크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 길 떠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보내신 뜻 잘 이루고 건강에 돌아오도록 끝까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